너희 중에 우간의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치 아니하고 네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들을 명하리니 그랬습니다. 오늘 재정의 자유 세 번째 말씀을 보고합니다. 재정을 돈을 잃게 많은 10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돈을 잃어버리는 10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것을 제거해야만이 물질의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재물을 잃게 만드는 10가지를 제거하는 방법을 좀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서워해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은 재물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돈을 하나님이 물려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그 지혜를 통해서 돈을 늘리는 방법을 알게 된다 라는 겁니다. 시편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분이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부와 재물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왜 그런 축복을 줬냐 하면 엄청난 복을 줬냐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사탄이 욥의 재물을 탐을 못했어요. 욥이 멀리하고라고 있어. 목사님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어디요? 목사님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이 그 재물을 울타리로 딱 채워놓으면 사탄이 부시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경외하고 그러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복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거 제값 받지. 이 돈 이거 하나님 무서워해. 벌벌 떨 줄 아는 사람, 돈을 잡고 벌벌 떨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하는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이 내보는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지켜보며 헤아리고 계시며 그에 따라 나를 보상하거나 징계하실 것을 깨닫고 주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것으로 주님 두려워하기를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무서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돈을 이렇게 벌려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의 재정에 돈을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게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평탄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이 말씀을 내 이 삶의 이 지침서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여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성결케 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근거로 저는 제가 성경 말씀을 매일 꾸준히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특히 매일 밤마다 잠들기 전에 한 절씩 암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묵상을 성실하게 시록하는지 점검해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돈을 준다는 거예요. 예? 돈 좋잖아요. 돈. 예? 맨날 꾸어다니고요. 꾸고 또 한 달 내내 고생하고 돈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 그래서 막 돈에 막 하고 막 어디 가서 돈을 꾸어보려고 해도 꾸어주지긴 하나. 당장 아쉬운 게 돈이에요. 돈. 돈이 막 연걸리듯이 연결했어요. 돈 갚을 때만 이곳에 꾸고 저곳에. 왜?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 준다는데요. 하나님이 복 준다고 책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 예배 잘 참석하세요. 복을 줄 테니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고 성경 말씀이 그런거하여 성경을 상고하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기차를 타는데요. 기차 그 철도 공무원이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철도 기관사 같아요. 철도 기관사가요. 철도 제복을 다 입고요. 철도 제복을 입고 가방을 내리는 것을 기차 제가 타고 다니면서 그때 신학교다닌가 그래서 타고 다니면서 가방 위에 보니까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이 너덜너덜해요. 성경책이. 너덜너덜한 그 성경책을 들고 내려가더라고요. 세상에 그 기관사가 뭐가 아쉬워서 성경책을 들고 그 너덜너덜 하겠냐고. 그리고 어디 가면 기도원 같은 가면요 얼굴은 아주 개차반이야. 화장도 안 했지요. 얼굴이 막 부석부석하고 그래요. 근데 머리 빗긴 빗었죠.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성경에 너덜너덜한 성경을 펴보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저는 어릴 때요 우리 어머님이 집사였어요. 여전도 회장하고. 제가 저만할 때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서 저녁 예배에 설교했어요. 설교, 여전도 회장이에요. 선진예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구역 예배 드린다고요. 할 때 어머니가 누른 성경을 읽어가면서 나한테 그러냐 맞냐 하면서 은혜 받냐 하면서 내가 오늘 설교해야 돼. 구역 예배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코치 받으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새벽에 가정 예배 드리고 성경을 100권을 읽었다나 그거를 둘이 주고받고 성경을 한 장씩 읽고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수십 년 동안 두 분이. 처음에는 새벽 기도를 가시더라고요. 근데 나이 많고 연세 많으니까 지쳐가지고 새벽 기도를 교회를 못 가더라고요. 그 가정 예배를 쌓더라고요. 제가 신학 끝날 때 방학 때 집에 가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은 집에가 아니죠. 고향을 떠나서 나 가르치려고 대전으로 가서 대전에 그 야방간이라고 건축하는데 저런 그 콘테이너가 아니야. 브로커 찍은데 거기 바람 막 송송송 대가는 그 위에 주무시는 거예요. 비 오면요. 바람에 태풍 쳐가지고요. 이 베니다판이요. 그게 훌렁 넘어가지고 그 비를 다 맞아가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마루 이렇게 그 장판에 뒤집어 쓰고 주무셨대요. 비 피했대요. 쳐가지고 밥솥을 잡고 구운 밥통을 잡고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참 그러면서도 거기에서도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두 분이 가정 예배를 드리셨어요. 어머니는 국수 팔아서 이 장사하고 아버지는 그 건축하는데
일을 해주고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좀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부자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근면의 품성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지런한 사람에게 사람 왕 앞에 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왕 앞에 선다는 겁니다. 손으로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절대로 일거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용주는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이 자료를 만들어서 일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부지런해서 자기가 사업을 차린다는 겁니다.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고용주를 감동시키지 않을 만큼 이 감동시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쓸 사람이 없어요. 쓸 사람이요. 뭔가를 주고 싶은데 고급 정보를 주고 싶은데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나 있잖아. 저기 이 고급 정보 인류 이게 지금 정보 시대예요. 이미 이 농업화 사실 지나갔고 산업화 지나갔고 그리고 산업화 시대에 이제는 이 정보화 시대예요. 정보화 시대. 그 정보를 고급 정보를 알면 그래서 기걸 내고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정보를 얻으려고요. 정보. 그렇기 때문에 정보화 시대에 그 고급 정보를 알려면 이 고급 정보를 통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아주 중점적으로 제가 이렇게 몸이 망가질 정도로 왜 그러냐면 운동에 제가 미쳤었어요. 이게 애단기도 한 8kg예요. 10kg예요. 5kg. 10kg를 8년간을 제가 뛰었어요. 매일 주일성수도 없었어요. 새벽 1시도. 근데 운동 다 끊었어요. 그게 기도 생활이었더니 그게 딱 끊었어요. 그리고부터는 지금 막 운동하라 저한테 그렇게 공부해. 그런데도 공부하고 싶어요. 저는 공부하다 죽어도 공부하고 싶어요. 죽어도 제가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에 제가 미친 거예요. 목숨 걸고 이 목숨 끊어져도 내가 공부하고 싶어요. 더 알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지금 했는데 이 의사가 되려면 족보가 있어야 돼요. 족보요. 노트 투 노트. 이게 족보가 계속 아무나 의사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 드는 놈이 있어요. 마음 드는 놈. 의사 병원에 같은 데 가봐요. 약간 어리뜩한 놈이 의사 된 사람들 있잖아요. 저거 보면 똑똑하지 못하는데 의사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요. 이게 루트를 잘 타서 그래요. 정보. 루트를요. 즉 뭐냐면 노트 투 노트. 부업 투 노트에서 노트예요. 즉 뭐냐면 고급 정보를 자기가 제일 하는 수제자한테 주는 거예요. 자기 이 의사된 박사된 코스를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길을 쓰고 그 스승을 잘 만나려고 하고 길을 쓰고 그 스승한테서 문화생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만큼 이 루트를 잘 타라는 거예요. 정보를 잘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구해야 돼. 잘 구해야 돼. 이 수장한테 잘 구해야 돼. 저놈이 똑똑하다. 저 수장이 이름 있는 수장이고 저 수장이 할 만하다. 그러면 그 정보한테 애교를 부르면서 잘해서 정보를 빼내가야 돼. 그렇게 해야 성공해요. 한국에서요 유명한 박사들이요 이 박사들 보면요 전문가들이요 한국에서 공부해요. 공부해가지고 한국의 박사가 한국에서 선생님 교수가 너는 여기서 한국에서 넌 다 했다. 너부터 커야 돼. 미국으로 추천해줘요. 추천서 그 한 장 가지고 미국 가는 거예요. 미국 그 박사한테 가가지고 몇 년 죽도록 고생해요. 그러면 미국에서 박사가 너는 여기서 다 끝났어. 너는 이제 내가 추천서일 테니까 유럽으로 가. 유럽에 가서 또 한 3, 4년 공부해요. 그렇게 해서 그 추천서 받은 사람이 한국에 와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노트 투 노트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 구해야 돼요. 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쓰려고 해도 삐질 사람이 있어야지. 뭘 주고 싶어도 이거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잘 계산하시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저는 정말 미련하게 공부했어요. 미련하게요. 근데요, 이 공부하는 것도요, 이 포인트가 있어요. 이 생장점이라 비유 포인트라고. 이 톡톡 이 나무가요 그냥 쭉 나서 막 아무데서 싹이 나는 게 아니에요. 저거요, 이게 생장점이 있어요. 가지 나는
이 틈이 있어요. 틈. 여기 꽃이 피는 틈이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그냥 드립대 마태복음 읽으면요. 뭔가 문제 몰라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부터 이 톡 터지는 메시아의 비유 폰트가 있어요.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 폰트가 톡 터지는 그거로 탁 건드려주면 성경이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미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그걸 터트려주는 사람, 그걸 배울 사람들, 그런 사람이 누가 보여야 내가 그걸 터트려주고 하죠. 그게 공부하는 매력이고 거기에 아주 중요한 것을 봐요. 그래서 잘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하지는 근면의 품성을 가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영역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그게 한 목소리 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제 근면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저는 제 고용주를 성공시키기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실제 고용주를 인식하는 일하기로 선택합니다. 근면한 사람,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 고용주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공시켜드려요. 그러면 성공하는 겁니다. 한 교회의 목사님을 성공시켜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 감사합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계략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거 그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은요 일확천금을 누려요. 그래서 이 유혹에 쉬운 표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문에 보면 악한 눈인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 알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다단계 하는 사람들, 다단계에 빠진 사람들요. 그러면 다단계는요 사람들은 막 거금을 벌게 해준다고 유혹을 합니다. 이 벤처 기업에 목돈을 투자하라고 막 유혹해요. 그리고 이 돈벌이 계략으로 아주 너 그것만 투자하면 돈 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막 많은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얻고 또 신용으로 담보로 얻어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끝내 멸망해요. 그리고 이 다단계 처음에 1번 사업자는 굉장히 돈을 벌어요. 그런데 제일 나중에는 전부 위에다가 돈을 바친 바람에 밑에 있는 사람은 전부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간에 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런 다단계 업자들에게는 특히 아내가 남편의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일확천금 내가 돈을 100만 원을 넣으면 200만 원을 준다는 이런 다단계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근데 아내는 아주 신중하기 때문에 그 아내 말을 잘 들어서 빠져나오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큰돈을 약속하는 벤처기업 투자를 고려할 때도 내 동기를 살피겠습니다. 많은 조언을 듣고 절대로 돈을 빌려 시작하지 않고 아내와 주의를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던 일들을 자기가 잘하는 이런 일에다가 투자를 하라.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자의 지름길입니다. 어제 제가 그날이라는 TV 프로를 봤습니다. 보신 분도 있겠지만 고종 황제하고 흥선대원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이제 역사학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대담하면서 이렇게 풀이했는데 아버지의 흥선대원군을 아들 고종이 이 청나라로 유배를 보낸 이런 사건을 제가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 3년 동안 이렇게 유배시키고서 왔는데 또 조선에 와가지고 이 아들을 만나려고 해도 아들이 만나주지도 않고 결국에는 또 이 고종의 이 부인 명성황도 살해당하고 결국 그들은 고종이 아버지 흥선대원군에 들어갔을 때도 고종이 아들이 찾아가지도 않고 이런 유명한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볼 때 부모를 공경해야만이 성공한다는 사실을 진리를 제가 어떻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치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문 같은 데 쭉 보면 아버지에게 또는 어머니에게 함부로 다니는 호루 자식들이 있는 걸 봐요. 결국에는 멸망해요. 근데 오죽도 않고 별걸 이런 것 같은데 자기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막 피를 쓰고 잘하는 거 보면 아들들이 잘 돼요. 자녀들이 잘 돼요. 그래서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는 즉대민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고종이 마지막에 그렇게 비참하게 보세요. 아버지한테 잘못하니까 아들이 이렇게 잘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 부모가 원하는 것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아주 집중적으로 교육을 했어요. 너는 목사가 되라.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로 했어요. 목사님은 하얀 양복에다가 하얀 신발 신고 다니며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어릴 때 교육할 때는. 그래서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존경의 대상이 되었고 어머니와의 은연중에 제가 압력을 해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는데 어머니 아버지의 꿈이었어요. 저에게 꿈을 이루어드렸습니다. 제가 저에도 꿈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부모를 잘하는 사람, 잘 해드리는 사람, 부모의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람, 부모에게 공경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복을 받는다는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면, 특히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의 전폭 지지와 축복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어긴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부모님들께서 저를 마주하고 입으로 제 삶을 축복해 주시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부모님의 축복을 받아야 축복은이 왔어요. 야곱도 그랬죠. 이삭도 그렇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축복권이 절대적이었어요. 그래서 축복을 받는 사람 이런 것입니다. 또 그 부자가 되려면 대출을 받지 않고 주택 융자를 받지 않는 것, 이렇게 있는 사람이 이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빌려주는 자는 빌려주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예를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이 돈을 대출이나 융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세요? 조용히 하세요. 우리가 돈을 빌릴 때 갚을 수 있어. 이 돈을 정말 갚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재정이 나아질 수 있으라고 가정하는 것 때문에 돈을 빌렸지. 그러나 성경은 내일을 염려할 앞을 알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갚을 것 같았는데도 못 갚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출 받는 사람은요, 높은 이자 때문에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지불해야 하는 돈보다 2배, 3배로 늘어나게 돈을 갚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돈을 빌리는 것은 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보다 앞서려 간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필요를 채우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망설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받아서 사업을 꾸린다든지 주택 융자를 받아서 한다는 것,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시점부터 어떤 돈도 빌리지 않고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요한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해지고 싶으면 동업하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동업하지 말라는 겁니다. 동업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문에 보면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할 게 없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돈을 빌리는 것, 이것도 이 동업하는 것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동업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이면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겠다, 받을 것 같다 라는 생각 때문에 동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다른 사람의 전문 지식이나 이런 이 기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돈 주고 사면 돼요. 그 사람을 고용하면 되고요. 고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 동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업은요, 이익을 똑같이 이익과 손해를 똑같이 나눠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업자가 돈을 투자한다든지 뭐 큰 기계를 산다고 한다면 내가 볼 때는 저거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날카롭게 이렇게 대립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대로 하는 대가로 따라서 그게 손해가 될 때 같이 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선교 일을 열중하려고 그러는데 동업자가 그건 안 된다고 하면서 반대로 이렇게 거부하면 우리가 이 동업자를 불쾌한다든지 아니면 이 복음 사업을 위해서 복음 사업이 접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만 매이기 때문에 그 동업을 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재정에 돈을 얻기 위해서 천막지는 일을 했어요. 그 사도 바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이 재정의 자유를 위해서 천막을 순수 지으면서 이 생업에 맞춰서 선교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동업자가 나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재정을 하나님의 복의 물꼬를 텄는데 동업자가 은밀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그 동업자로 인해서 나까지 손해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업뿐만 아니라 이 빚부정스러운 것 이것도 지혜롭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담보하며 타인을 위해 보증하였으면 내 말로 옳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동업을 하지 말으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우리가 복받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행동에 옮겨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동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동업 중이라면 기도를 통해 명예롭게 벗어날 가장 지혜로운 길을 찾겠습니다. 이게 돈을 왕창 벌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재정에 튼튼한 이 지름길을 7분까지 말씀했습니다. 또 8번째 보면 부도덕에 빠지지 않는 것 이게 돈을 얻는 지름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래요. 특히 남자가요 돈 많이 벌으면요 다른 여자와 사귀고 관계를 맺기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탕한 이 여자로 말미암아서 가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부도덕한 이 일로 인해서 성공한 남자들이 몰락한 일은 역사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여 엎드려 졌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간 남자와 또는 외간 여자와 함께하거나 음란물에 빠지면 돈을 잃는 것뿐이 아니라 결혼, 가족, 또 가족만이 아니에요. 양가, 친척까지 그리고 내 자신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몸까지 망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할 거냐라고 하면서 이 몸까지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애정관계를 이거를 차단하려면 부부간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한 마음으로 발휘할 때 이 시너지 효과로 플러스 알파로 충분하게 강력한 기도로 은밀한 무엇인 것이든 다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밀한 관계는 아무도 모르게 지은 것 같지만 우리 수군에도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다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한 죄를 자기가 하는 은밀한 죄를 아무도 모르게 지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다 알고 자기만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자기가만 그렇게 이렇게 어리숙하게 사는 겁니다. 은밀한 죄는
반드시 은밀하게 지은 지는 반드시예요. 반드시 이 지붕 위에서 널리 퍼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밀한 죄는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도덕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내 아내 또는 남편에게 내 은밀한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욕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킬 것과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할 것을 고백합니다. 야 다윗, 너는 왜 안 해? 혼자 너는 왜 안 해? 목사님 얘도 줄이요. 하루 종일 이것만 하고 있어요. 예. 애들이니까 좀 봐줘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홀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 그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고, 목사님 사모님이 전도사님이셨어요. 전도사님이셔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전사님이라고 했어요. 그 전사님이 주일학교 우리를 가르쳤어요. 가르치는데 뭐 하냐면 설교에 그때 돈 100원짜리, 10원짜리였죠. 10원짜리. 그때 어릴 때니까 수십 년 전에 한 40년 전이니까요. 40년도 한 50년 전이에요. 그래서 돈을 주인가 또 돈을 헌금을 했는 거예요. 지나가는 그 거지도 돈을 안 받는다는 그런 돈은. 그러면서 이런 싸구려 돈, 이런 거 가차는 돈을 지나가는 거지에게 줘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됐어요. 제가 성장하면서 그게 상처가 된 거예요. 야, 사모님이 전도사님이 그렇게 이 지나가는 거지도 그 동냥하듯이 하나님 앞에 드리냐, 하나님 앞에 내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제가 듣고 컸어요. 그때는 어리에 대한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나이 말고 지금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나가는 거지 동냥하듯이 헌금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제가 나이 들면서 배웠어요. 하나님 걸 드리는 걸 지나가는 동냥듯이 할 때 하나님은 그걸 소홀히 그 사람은 그걸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말라키 3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줘야만 됩니다. 우리나라가요 미국의 핵우산에 있어요. 에치스라인에 미국의 핵우산 앞에 있고요. 중국에 지금 한 300개 정도의 핵무기, 주먹만한 핵무기가 한국을 향해서 포진하고 있어요. 북한이요, 북한의 핵무기요 소량화를 만들고 있어요. 경량화. 그거 북한에서 지금 만든 한국을 향해. 일본이요 자유도를 어떻게 합법적으로 통과시켰어요. 일본도 이제 전장을 일으킬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왜냐? 미국과 일본의 미일 동맹을 해가지고 이 적대 세력을 미국의 전폭적으로 들이받는 일본이 아주 이제 중국을 향해 대체해서 이렇게 대체하고 있는 이 절대 절명의 대한민국의 이 나라에게 분명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세계에 이 폭탄을 안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살아갈 길이 어디 있어요? 누구를 의지해요? 중국을 의지합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미국을 의지합니까? 우리 미국을 의지해야죠. 그러나 미국이 에치스라인을 처리하고 미일 동맹만 한다면 이거는 눈에 뻔해요. 우리나라 운명이에요.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뭐냐면요. 딱 엎드려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길만이 살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를 잘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는 거.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능력이 있는 자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전지전하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우리를 부한 자로 써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우리나라를 성장해 주셨어요. 세계의 모범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 나라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이 우리가 먹을 거 없을 때, 정말 우리국에 있을 때, 그때는 뒤에 앉아.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바치길 잘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요, 70만 성도 사랑하는 그 순복음교회가요, 처음에요, 돈 많은 사람이 헌금한 게 아니에요. 가서 이 씨라기 팔아서 저도 교회 개척해놓고 얼마 전에 이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에 가가지고요, 사모님하고 저하고 씨라기 주셔서 제가 국 끓여 먹고 그랬어요. 그게 전혀 부끄럽지 않고 그래. 지금도 얼마나 저한테 그런 게 있어요. 아주 저한테는 그런 게 있어요. 이 씨라기 이렇게 모아서 푹 끓여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주 참 맛있습니다. 어쨌든 그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썼어요.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께 벌벌 떨어가면서 드리고, 또 가서 하루 종일 저렇게 그냥 다리가 뚱뚱 붙듯이 힘들고 이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나라가 성장시켰어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1인당 빚이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 쟤네들이 우리나라가 빚을 갚으려면 천문학적인 숫자를 쟤네들 갚아 나가야 돼요. 그만큼 우리는 훔쳐막혀나고 있어요. 그 부패집에 가보세요. 엄청난 양의 쓰레기로 나갑니다.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로 되어 있어요. 개독교. 목사를 개목사라고 해서 개목사라고 해서 먹기를 좋아하는 그 개목사라고 이게 바뀌었어요. 기독교에서 안티 기독교 얼마나 많아요. 개독교요, 개독교. 그래서 이 기독교 얘기하면 알아주도 않아요. 어디 가세요? 기독교, 저 교회입니다. 그러면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그만큼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천막스럽게 이렇게 여겨지는 건데,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되는데, 저부터도 그랬어요. 이게 그것들이 젊은 아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막 하나님 앞에 헌금하니까 이 자기네들이 아들들이 막 왜 교회에만 헌금하고 그러니까 억하심장으로 애들이 막 삐뚤어 나가요. 저도 그랬거든요. 왜 목사님만 빨리 싸다 주고 나는 불받겠냐고 막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이렇게 반항하고 그랬는데, 젊은 애들이 그래요. 그래서 막 안티기독교 하고 하는데, 그네들이 나이 들면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전심을 하는 것, 이것이 복을 받는 진행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번째,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기를 소홀히 할 때 이런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모아주어라. 이것이 바로 복 받는 진행길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를 얻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자기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그 울부짖는 그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요.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자들과 저런 자들과 소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먹여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요, 갚을 것이 없어요. 그 때문에 대신 하나님이 대신 갚아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양시은을 가난한 자에게 줍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선한 눈을 가진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임금이 여기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을 먹일 거 준 것은 바로 누구에게 한 거냐? 임금에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임금이 누구냐? 하나님께 한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 고난 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준 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사람한테 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주님께 예수님께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가난한 사람에게 주십시오.